구약 성경의 말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11절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서 무지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 교회는 사순절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로 제로 십자가 표시를 하는 제의 수요일,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까지 40일이 됩니다. 40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로 지키는데,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개 크리스천들은 이 첫째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사순절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의 구약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렇게 아라랏산에 방주가 큰 배가 걸려 있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걸 감사하면서 노아와 그의 아내, 함과 그의 아내, 셈과 그의 아내, 야벳과 아내, 이렇게 8식구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장족을 놓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짐승들도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인간과 이 지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 대표로 금년에 소해이기 때문에 소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오르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의 가슴에 설레죠. 어렸을 때도 그랬고 늙어서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무지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증표로 인류는 삼게 되었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이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 활을 내 구름 속에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 셰케티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무지개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셰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75번이 나오는데 전부 홀이 아니라 활을 쏘는 이 활로 그렇게 표가 되었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도 활입니다. 내가 구름 속에 활을 두겠다. 활을 걸어두겠다는 뜻인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무지개 언약에 나오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무지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게 전부 셰케트입니다. 그냥 활.
구름 속에 걸려있는 거대한 오색 찬란한 그런 활을 우리가 이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할 때 활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무지개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지개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시편 7편 12절로 13절, 하박국 3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거대한 무지개를 활로 두고 거기다 화살을 장전해서 이제 지상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그 하늘의 용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치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그 화살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옛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쏘아서 이 사랑의 화살에 맞으면은 참 가슴 아파하면서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랑의 화살을 쏘시기도 하고 심판의 화살로 쏘시기도 하는데, 이런 하늘의 거대한 이런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번개를 화살로 삼아가지고 좀 장전해가지고 누구를 쏠까, 어디를 벼락을 때릴까, 그런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구약의 시편과 하박국서에 보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울고 그럴 때 그냥 시기적절하게 빵 하고 화살을 쏘면은 지상에 갈라지기도 하고 엄청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으로 이 구약 시대 때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심판할 필요가 없이 구름 사이에 그 활을, 세케트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무장 해제를 하시고서 찬란한 모습으로서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로서 있겠다 하는 증표로서 하늘에 걸어오셨다 하고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창세기 9장 13절에 이제 활을, 세케트를, 이건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큰 활은, 이게 세케트는 무지개다. 그래서 무지개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오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오늘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신약 성경 원전인 헬라어로 보면은 에레모스라고 돼 있어요. 에레모스. 러시아에 가면 예레미따제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 그래 홀로 앉아서 겨울 궁전인데 에레미따제가 거기 엄청난 세계의 그림들, 고대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액가들이나 여제가 이 겨울 궁전에 이렇게 엄청난 보물들을 갖춰놓고 그것을 혼자서 보는,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따제, 홀로서 고독한 곳,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광야,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레모스, 헬라어 에레모스에서 나와서 에레미따제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로.
예수께서는 이 광야를 40일 동안만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겠어요.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이것이 에레모스, 사막 혹은 광야라고 번역되는 것이 말입니다. 에레모스. 이 광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에레모스, 이것을 러시아어로는 뿌스티니아라고 이렇게, 러시아어로는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 글씨가 발음하기가, 세계 사람들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뿌스티니아. 뿌스티니아라고 이제 한적한 곳, 광야, 사막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러시아로 뿌스티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뿌스티니아에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늙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라치라고 부릅니다. 스트라치. 이 찌짜 발음하기도 이제 어려운 단어죠. 우리말로 하면 장로라고 번역하는 건데, 한국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예수 기도를 하루에 12,000번씩 해가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고, 치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영적인 하나의 사부 역할을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직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안수받고 뭐 그런 성직자가 아니고, 민중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적한 뿌스티니아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평생 주의 기도를, 예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사부들을 가리켜서 스타르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는 참 주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가 이렇게 늙은이라는, 참 거룩한 늙은이다, 성자다라 해서 스타르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우수가 되면은 저 냇가에 가보면 이제 버들강아지가 눈을 뜨는 데죠. 대동강에 얼음물도 녹는다 해서 이제 우수라는 절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국에선 봄 소식 알리는 것이 냇가에 버들강아지가 이제 눈 뜨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물러가고 새봄이 왔다 하는 것을 봄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유대력으로는 금년이 5781년 아담 때로부터 해수를 전부 성경에 나온 해수를 계산해 보니까 578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수절기가 유대는 기억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에스더 금식일입니다. 2월 25일. 내일이면은 에스더 금식일. 에스더가 3일 동안을 금식 기도해서 민족을 살린 그런 에스더 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의무적으로 이때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월 26일, 27일은 부림절이라고 해서 엄청난 축제를 맞게 됩니다. 금년도 6월절은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이 계속되고, 4월 4일 날은 유대인들의 6월절에 맞춰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절 날이죠. 그래서 금년도의 부활절은 4월 4일이 개신교도 부활절로 지킵니다. 유대력과 개신교 절기, 기독교의 절기들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사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유대
절기를 따라서 기독교도 이제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림절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밑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보니까 참 거만하고 고집스럽고 그렇거든요. 왕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그 얘기합니다. 천하에 아주 나쁜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정말로 해만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 날 이들을 전부 이렇게 매달아서 죽입시다. 왕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 어인을 딱 찍어서 세상에 이제 반포를 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역전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날 살아났기 때문에 참 그 기쁨의 부림절을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사순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그 사순절 지키는 그 기원에 보면은 이런 기억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스더 3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런 또 그 6월절이 있고 그런 절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기를 우리 개신교도 지키고 이 보랏빛 그 교회 이 색깔이 이제 우리가 금식과 묵상과 이런 세상에서부터 좀 구별되어 떠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생각도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이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2의 이마에 십자가로 죄로 표시하고 이 고난 주간의 상징인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순절기 동안에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금식을 해왔어요. 하루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40일 동안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루에 한 끼를 해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를 식사하고 또 육식을 금하고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저절로 이제 단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단식들과 이제 틀려요. 다이어트하고 그런 사람들은 틀리게 그냥 초대교회부터 그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해왔고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런 훈련을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하기 때문에 나도 참여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2000년 동안의 오래된 그런 습관이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이 육식을 금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이제 살도 빼지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순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2000년 동안의 습관인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는 건데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에 우리도 이제 참여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수월합니다. 18세기에 러시아의 한 청년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마음에 꽂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사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그것을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행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제가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를 찾아갔어요.
주교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 주교도 별로 신통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더 자기에게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을 찾아서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부스티니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 집 뒤채에다가 사당이라는 걸 두고 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 땅이 넓고 집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뒷뜰에다가 이 사막 한적한 곳이라는 뜻으로서 부스티니아라고 하는 그런 기도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도실에서 그냥 평생 그냥 살아간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르찌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장로라는 건데 한국의 장로들과는 다르게 평생 예수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게 장로라는 무슨 안수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직자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존경받을 거룩한 성자다. 그런 뜻으로서 스타르치 늙은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 부스티니아에서 부스티니아 이런 이제 집집마다 이런 부스티니아가 있는데 아주 이런 부스티니아에서 예수 기도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스타르치를 만나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기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기도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나님의 짤막한 기도.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요 기도를 하루에 3,000번씩 하고 보름 후에 보자. 이 청년이 이제 하루에 3,000번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보름 후에 찾아갔더니 너는 정말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번에는 다시 6,000번으로 늘려서 한번 6,000번을 하고서 또 보름 후에 만나자. 이 청년이 6,000번씩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는 불쌍히 여소서 하는 예수 기도를 하루에 6,000번씩 하고서 또 스타르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정말 하늘이 내신 은혜를 받은 자다. 이제 하루에 12,000번씩을 하도록 해봐라.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꿈속이라도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꿈에서라도 예수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너는 이제 독립해서 이제 예수 기도를 하면서 평생 내가 주는 이 기도 목걸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도록 힘써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자의 삶을 이 청년도 스타르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타르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스티니아라고 하는 사막, 고적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런 기도실을 짓지 못할 정도면은 자기의 집의 한 방을 부스티니아로 정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도 보고 그런 기도실들이 이제 러시아인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스티니아라고 그러고 아주 아예 산속의 부스티니아를 가지고서 거기서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병자를 돕고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스타르치 늙은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스타르치입니다. 1782년도에 톨스토이가 그 책을 하나를 썼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반 드미트리예비치 악시오노프라고 하는 긴 이름인데 이반이라고 짧게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젊은 부인이 이제 딸을 하나 낳고 하나는 품속에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상인이기 때문에 돈 벌러 이제 도시를 가기 위해서 마차를 준비해 놓고 나 오늘 돈 벌러 갑니다. 이 마차에 가득히 실은 상품을 다 팔아가지고 올 때는 귀한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보석들을 사가지고 당신에게 드리리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지난밤에 내가 나쁜 꿈을 꿨는데 제발 오늘은 출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꿈을 꿨어? 당신이 그냥 박발이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얀 노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런 미신 같은 꿈에 매여 있지 말고 그냥 제발 기도나 하시고 내가 가서 이 상품 다 마차에 가득히 실은 상품 다 팔고 그리고 돈 벌어서 진주 목걸이 사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이제 깔깔 웃으면서 이제 호탕하게 웃고 떠났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다가 이제 한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서 한 여관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분 좋게 이제 기타도 치고 또 동료 상인을 만나가지고 러시아에는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도수가 셉니다, 이건. 그래서 이 안주를 놓고서 그 상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도 마시고 기분 좋게 늦게 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부지런한 상인이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차를 준비하고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좀 멈추라 그러면서 당신 아무개 어디 요관에서 묵었죠? 그렇다고 좀 수색을 해야 되겠다고. 그 살인 사건이 생겼는데 당신하고 늦게도록 술 마시던 그 상인이 살해당하고 2만 루블을 러시아 돈이 뭔지 하여튼 2만 불을 지금 탈취당하고 그 상인은 살해당하고 그랬다. 당신이 그 여관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새벽녘에 나왔느냐. 수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선 열어보니까 거기서 피 묻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더 이상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어찌해서 자기 칼이 아닌 것이 그 가방에서 나오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소중한 수조품에서 피 묻은 칼이 나오기 때문에 영락없이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관이 뭐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는 변명도 못하니까 네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땅땅땅 정의의 여신의 이름으로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종신형을 처한다. 이 유배지에서 정신 동안 이제 감옥 생활하게 되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면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내는 찾아와서 어쩌자고 내가 그렇게 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깔깔대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 황제에게 탄원서를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무 뺄 수도 없는 변명할 수가 없는 그 칼이 나왔으니 어찌 된 거냐. 아내도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철모로는 딸은 그냥 좋다고 그냥 아버지 저 큰 집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인데 이반은 그냥 엉엉 울면서 당신의 말을 내가 무시하고 출퇴했던 것이 큰 잘못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거기서 뉘우치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니 오직 돈만을 벌려 했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고 또 이 성자의 삶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무명의 한 청년이 평생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떠난 거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하루에 10,000번의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유배지에서 26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합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그리고 수염도 하얘지고 아내가 꾼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돈벌레가 이제는 영성가가 되어서 늘 기도하고 예수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스타르찌라고 부릅니다. 늙은이라는 성자의 칭호를 붙여주고 모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아파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스타르치에게, 이반 스타르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래서 참 그는 교도소 안에 있는 파송받은 마치 사제, 성자, 선교사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주일에는 교도소 안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성가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스타르치의 말을 들으면은 눈물 흘리면서 교도소의 선교사 같이 존경을 받는 스타르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입 죄수가 들어왔어요. 그 자기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름은 마카르 세미오노프라고 이제 불려지는 죄수가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그래서 자기 출신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블라디미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고향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 블라디미르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반 가문 얘기를 들었어. 우리 동네에 들려지는 소문을 보면은 그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모두가 존경하고 그 부인은 참 열심히 자녀를 가르쳐서 그 딸도 출가해서 잘 살고 아들도 훌륭한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주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청년, 젊은 사업가로 자라고 있다. 그런 소식, 고향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죄수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죄수는요, 그 자기의 그 감옥 안에서 땅을 파기, 남들이 다 잘 때 그냥 땅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땅굴을 팔아서 밖으로 이제 탈출도를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반에게 들켰어요. 스타르치에게 들켰는데, 그 목격이 이제 이반에게 들켰기 때문에 이반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긴 장어에다 흙을 넣어가지고 이제 밖에다 버려가지고 땅굴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같이 도주하자. 그러니까 이반 스타르치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도 이미 죽었고 아이들은 출가했고 또 내 얼굴도 모르는 아들도 장성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들에게 무슨 짐이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서 더 주님을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의 역할을 잘한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탈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이반은 그 마카르의 땅굴 파는 얘기를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마카르가 와서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실상은 26년 전에 그 여관에서 당신의 동료 상인을 죽인 것은 바로 나였다. 그래서 이실 직고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을 용서해 주셨고 나도 용서하오. 내가 고백하면 당신은 이제 석방될 테니까 나의 교도관에게 가서 이실 직고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종신형을 때렸던 이 판사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제 죄수가 나왔으니까 무죄 석방이다. 석방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이튿날 그 이반 스타르치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톨스토이의 하나님은